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더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다 넘어지고 다치고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면 어디로 가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어머니께 돌아갑니다. 왜요? 거기 가면 위로받거든요. 거기 가면 치료받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길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방탕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탕자의 이야기가 가운데, 탕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 약삭 빠르게 남 이용해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탕진한 것이 탕자의 잘못이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근성을,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이 육체적인 죄의 근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없다고. 아니요. 이것은 원죄의 근성이라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관계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성을 뽑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고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근성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세상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나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무언가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오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만족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뱀의 말을 들었고요, 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와 세상 유혹에 신앙생활을 쉬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보겠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나 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잘 될 것만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는 참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떠나 살다가 세상 일에 실패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주님께 붙어있는 튼튼한 가지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내므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기로, 최대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로 예정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요, 결단하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벌써 아버지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먼 거리에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올 때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셔서 입을 맞추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실패하고 탕진의 삶을 살다가 되지치는 종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탕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다시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꾼이 아닌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배경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물질까지 보고, 그래서 쓸모가 있으면 받아주고 쓸모가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이 옷은 의의 옷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옷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과 용서의 옷과 사랑의 옷, 이 세 가지 옷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세 가지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런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오래 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처럼 의와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지 못한 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형식적으로, 그저 외식적으로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가득 차서 휘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한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로 탕자의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이 반지는 변함없는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믿고 살고 다시는 떠나지 않기로 하고 잃어버리거나 죽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사랑의 반지가 바로 이 반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 반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는 탕자의 발에다가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고 왔던 신발은 다 헤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지저분해졌을걸요. 근데 그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신을 신겨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신발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력,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이력을 새롭게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죄의 길, 안 좋은 길, 그 이력, 경력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이력과 경력과 그런 새로운 것들을 쌓아가라고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이고 진리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도 새로운 이력과 새로운 경력을 쌓아가며 천국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잔치는 무슨 표현이에요? 잔치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잔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어딜 가나 기뻐해야 합니다. 소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의 잔치자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제일 옷을, 정말 좋은 옷을 입은 자요, 손에 가락지를 낀 자요, 새 신을 신은 자로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기쁨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